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박수 소리가 아주 힘차시네요. 주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박수 소리도 힘차고 여러분의 얼굴도 환하고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셔서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이 세상을 다 바꾸어도 나 한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바꾸지 않으시겠대. 그러니까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여러분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인생이 되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인사를 하면 좀 받아주셔야 돼. 또 인사를 성의 있게 해주셔야 상대방도 이렇게 기분이 안 나쁘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비가 많이 온 지역도 있다고 하는데 피해가 없기를. 근데 또 저는 개인적으로 빗소리 들으면서 오랜만에 푹 자니까 얼마나 좋은지. 꼭 예수님이 잘 자라고 자장가 불러주시는 것 같더라고. 빗소리가 정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빗소리 들으면서 잠을 잘 잤는데 엊그저께가 입추였는데 맞아요. 맞지요. 근데 입추 때 더웠어요. 갖고 왜 이렇게 덥나? 주님 언제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입추 지나가자마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네. 참 우리 주님은 세밀하시고 우리 주님은 얼마나 디테일하게 내 인생에 대하여 주관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지 이렇게 무슨 말만 하면 주님이 다 준비가 되어 있대. 주님이 예비가 되어 있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나의 구원자 되시고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가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뭐 가평 같은 데는 완전히 지형이 바뀌었다 그러는데 비가 뭐 하루에 400mm가 와서 광주 북구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집이고 뭐고 다 그냥 빗물에 쓸려가지고 그냥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강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비가 많이 와가지고 호수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이 거기에 있는데 지붕으로 올라갔대.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붕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방은 다 물천지고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믿는데 여기에서 물에 빠져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을까 봐 그것이 두렵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제발 제 목숨을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갖고 자기를 이렇게 살려줄 줄 알았어. 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안타깝게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셔서 물이 다 잠겨가지고 그냥 어떻게 돼서 천국에 갔대. 안타까워요. 천국에 가서 또 따졌어요. 하나님, 아니 그렇게 간절히 몇 날 며칠을 지붕 위에서 기도했는데 왜 나를 그때 구원해 주지 않았냐, 살려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내가 네 옆으로 뗏목대 보내줬다. 네가 그 뗏목에 옮겨 타지 않았을 뿐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소방관들이 직접 배도 거기까지 가지고 가서 너를 구출해 내려고 하는데 네가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 이제는 하다 안 되길래 그 헬기까지 보내서 너를 구출해 주려고 했는데 네가 응하지 않았지 않냐. 여러분 우리 뭐 웃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니까 안 웃으시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어떤 사람을 통하여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환경을 통하여 다 이루어 주시기도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꼭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도와주셔야만이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스펙트럼을 조금 더 넓히셔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전능하심을 느끼고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해결이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진짜 문제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뭐라고 말하느냐? 죄와 사망에 대한 문제라고 말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 죽음의 문제를 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분 손들어 봐요. 또 안경을 이렇게 만지니까 깜짝 놀랐네. 예? 여러분, 내가 죄사함을 내가 받을 수 있다. 스스로 노력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어디 한번 손들어 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는 반드시 우리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해결받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게 죄의 문제고 사망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은 뜻은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그래요. 자, 따라서 하세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요. 근데 모든 인간들의 죄라고는 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인간들 중에서 예수님이 사랑하고 택한 자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양동교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이 있을 수 있고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서워요, 무서워요. 조금 살떨리죠. 쭈뼛하지요. 예?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인간들 중에서 예수님이 사랑하고 택한 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에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데 자기의 죄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더럽고 취약한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이 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가해자가 바로 저입니다. 내가 10,000개의 목숨이 있어도 내가 죽으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단번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이 내 죄악의 문제, 자기의 죄,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또 누가복음 15장에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른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우리에 와서 찾아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요. 99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가 없으니까 그까짓 것 그냥 버려버리면 될 텐데 예수님은 또 너무나도 한 영혼을 사랑하시니까 들로 산으로 찾아가셔서 찾을 때까지 찾는다 그래요. 그래갖고 찾으면 어깨에 메고 돌아오셔서 천국잔치를 배설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회개할 것이 있는 죄인 하나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고 말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대조법이 쓰였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은 표면으로만 읽으면 안 돼요. 의인 99은 회개할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의인,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천국에 들여보내주고 기뻐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애둘러서 애써 그렇게 비교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 뿐, 이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99,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99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또 여러분 궁금하면 물어보셔요. 그래서 회개할 것 있는, 회개하는 죄인 하나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은 이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주님이 불러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죄사함을 주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거는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라도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요, 전적으로 구원에 있어서는 무능력해요. 전적으로 구원에 있어서는 무기력해요. 그러니까 무능력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무능력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의인이라고 해야 돼요? 죄인이라고 해야 돼? 어떻게 알았어? 아무나 모르는 것인데.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이런 거 물어봐요. 잘 모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그럼 내가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영적인 경험이 있고 영적인 체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이미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영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제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은 도리도리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으로 예수가 되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격스러워서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그리고 죄사함을 주시는데 주님이 사랑하고 택한 자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요, 그런 유대하고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셔서 정작 예수님 주변에 부른 제자들은 진짜 형편이 없어요. 정말 능력 있는 사람 한 개도 없어. 뭔가 배경이 좋은 사람도 한 개도 없어. 괜찮은 인간들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10장 1절에 보면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런 걸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안 되는 사람들 12명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가 형제거든요. 야고보 요한이 형제예요. 그리고 이 4명만 한번 보면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 그러니까 이 4명은 어부였는데 그 당시에 어부는요, 목수랑 함께 가장 할 일이 없는, 뭔가 내가 기술도 없고 뭔가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뭔가 그 시대에서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고기 잡는 일이었어요. 어부였어요. 정말 할 일이 없으면 가서 고기나 잡아라, 이렇게 천대받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어부였어요. 그 어부 4명을 불렀다니까요. 그 어부들 4명을 불러서 도대체 뭘 하겠어요? 회당에도 들어가 본 적이 없고 공부도 해본 적도 없고 배경도 좋지 않아요. 능력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삶도 살아온 적이 없어요. 그런 어부들 4명을 불러서 예수님이 제자로 삼아요. 문제는요, 더 심각해요. 세리마태를 또 부르잖아. 세리마태.
가버나움 회당에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데요. 이 세리는요, 어디 가서 사람 축에도 못 껴. 어디 가봐야 돌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돈만 많았지 사람 구실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세리 마태였어요. 그런데 그 세리 마태를 또 제자로 불러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가룟 유다는 아웃이니까 빼고 11명 중에 절반 이상이 정말 쓸모없는, 그 나머지도 뭐 별 볼 일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배경이 있고 무슨 배움이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도대체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온 그런 인생들을 예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제자로 삼냐고. 제자로 삼는다 하면 예수님에게 서기관이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그런 서기관이 한 명쯤 제자로 끼어 있으면 가오도 잡히고 가오도 있고, 이런 말씀은 안 되나? 하여튼 좀 주변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시하지 않고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럴듯하게 진용을 갖출 텐데, 서기관 하나도 없지요. 바리새인도 없지요. 그 다음에 많이 배우는 율법사도 없지요. 그 다음에 뭐 돈 많이 버는 장사하는 사람도 없지요. 아주 별 볼 일 없는 쓸데없는 그런 사람들 12명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왜 제자로 뽑았을까? 무능력하고, 왜 그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배운 것도 많이 없는, 이 세상에 내놔도 고기 잡는 것 말고는, 사람들 괴롭히는 것 말고는 하여튼 쓸모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왜 제자로 뽑았을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음만 먹으면 120명 아니면 12,000명 제자로 뽑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 괜찮은 사람 없었겠어요? 돈 많은 사람 없었겠어? 똑똑한 사람 없었겠어? 제자로 삼을 만한 사람이 그 중에 많았을 텐데, 그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피하셨어요. 그리고 무능력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 12명을 뽑으신 거예요. 왜요? 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뽑으셨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누가 주셔? 누가 주셔요? 아니, 내가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이 뭐 준다고 할 때 감사하겠어요? 내가 돈이 있으면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겠어요? 내가 병든 것이 없고 육신으로 건강하고 육신으로 내 인생이 지금까지 아파본 적이 없는 사람이 병에서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아파보기도 하니까 이 병에서 고침받게 하시는 예수님도 만나고, 가난하게도 하시니까 부유하게 하시는 예수님도 만나는 것이지. 그래서 인생의 흉년이라고 할 때, 인생의 고난이 있고 인생의 괴로움을 당할 때,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나 괴로워하지 마셔요. 너무나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자책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행하실 일과 영광스러운 일을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신다는 말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대. 참 희한한 거는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있어요, 없어요? 있지. 성경에 있잖아요. 그럼 귀신 본 사람 있어요? 귀신 본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귀신은요, 건강한 사람도 담력 있는 사람도 무서워하는 게 귀신이에요. 여러분, 정말 귀신은 무서운 거예요. 나를 어디로 끌고 갈지 몰라. 내가 정신적으로 어떤 창난을 일으킬지 모르고, 내가 어떤 버튼을 잘못 눌러서 경제적인 손해를 막 심하게 나한테 줄지도 몰라.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서 인생이 풍비박산 나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지 몰라요. 귀신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내 정신을 헷가닥하게 하고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 건강한 사람도 이 귀신을 만나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만나면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났어요.
네가 깨끗하여졌다. 너의 그 병이 깨끗하여졌다. 그러면 나병에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중풍병자 만났어요.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중풍병에서 나왔어. 예수님은 말씀만 하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죄사함은 말씀한 대로, 죄사함은 말로만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질병들은, 다른 병들은 귀신 들렸다거나 병 들었다거나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명령하면 다 이루어져요. 명령하면 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에서 고침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죄사함에 대한 부분은 말로만 이루어질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돼.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돼. 예수님께서 소자야 작은 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미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구원을 주신다는, 죄사함을 주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있어서 예수님은 앞날에 이루어질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확정하셨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죄인을 만나도 죄사함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예수님이 주시려면 희롱 다 당해야 돼요. 조롱 다 당하고 얻어맞을 것 다 얻어맞고 핍박당할 것 다 핍박당하고 눈물 흘릴 것 다 눈물 흘리고 괴로움 당할 것 다 괴로움 당하고 고통당할 것 다 고통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아냥과 모든 박해와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런 희롱과 조롱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그 두께 두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피를 다 흘려야 돼. 그분이 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말로만이 아니라 그분이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죄에 대한 대가와 하나님의 저주를 그분이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 다 받아내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질병들, 다른 병들은 그냥 예수님이 명령만 하면 되는데 죄사함은 예수님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주고자 할 때는 이건 허락하신 은혜이고 허락하신 선물인 거예요. 내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데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죽으셨다는 그 은혜가 가슴을 치며 자복하고 동의하며 하늘을 우러러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즉시 죽어도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12명의 제자들 무능력하고 힘없고 능력 없고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았냐? 그래야만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3년 동안 동고동 나갈 때 이 제자들을요, 예수님께서 스파르타식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훈련시킨 게 아니에요. 아침에 6시 일어나가지고 개인 기도 막 시키고 쥐야 통성기도 막 3번 예수 이름 부르고 막 기도시키고 2시간씩 기도해라. 그리고 막 구약의 율법 달달달달 외우게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석해주고 오후에는 실습 나가서 막 귀신을 만나거든 병든 사람 만나거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해봐라. 예수님께서 오전에 실습과 오전에 또 이론과 이런 걸 다 가르쳐주고 하루 종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뒤에서 가르치신 대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각 고을, 각 마을에 다니시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병든 자 만나면요, 그냥 병에서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귀신 들린 자 만나면 귀신아 떠나가라 할 때 그 귀신이 떠나가는 예수님의 그 권능과 그 예수님의 권세를 옆에서 제자들이 그냥 본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쳐줄 때, 죽은 자를 살릴 때 그 옆에서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어떤 훈련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뭔가 훈련받아가지고 뭔가를 이루기에는 능력이 너무 없어요. 배운 것도 너무 없어요. 가르치면 도대체 어디에서 가르치겠어요? 언제 가르치겠어요? 영혼 구원하는데 바쁜데. 그렇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자들, 아무 쓸모도 없는 자들에게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병자를 만나면 고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만나면 살리시는 분이다. 귀신을 만나면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냥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제자들한테 보여주고 느끼고 경험하게 해준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한테 그냥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봤지? 내가 귀신 쫓아내는 거 그거를 따라보고 배울 것이 아니라 그거를 행하는 나 예수를 봐라. 병든 자를 내가 고쳐주는 거 봤지? 그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병을 고쳐주는 나 예수를 주목하고 바라봐라. 그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제자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은요, 훈련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기도하고 성경을 달달달달 읽고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우리에게 저절로 들어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믿음을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거저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구원자, 생명의 주님이신 거 거저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 거저 알게 해주셨고, 거저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죄사함 거저 주셨습니다. 생명도 거저 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의롭다함 거저 주셨습니다. 내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요, 그 인생의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을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 거저 알게 해주셨습니다. 거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라. 8절의 말씀.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냥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조건 따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거저 주셨어요. 병든 자 만나면 고치는 그 권세도 예수님께서는 거저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루신 그 구원과 이루신 그 죄사함과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님은 이미 저주받고 대가를 다 지불하셨고 우리에게 주실 때는 돈 받고 주신다, 거저 주신다. 대가를 요구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거저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저 주세요. 죄사함도 거저 주시지. 예수님께서는 은혜도 거저 주시지.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사랑도 거저 주시지.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도 거저 해결해 주시지.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도 거저 해결해 주시지.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거저 함께 해 주시지. 예수님께서는 구원도 값없이 거저 주시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거저 부를 수 있게 해 주시지. 예수님께서는 다 구원도 은혜도 천국도 영생도 거저 주신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거저 주시려고 그렇게 무능력한 자들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알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에게 받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거저 받았어. 예수님께서 죄사함도 거저 주셨지. 오늘 하루도 살게 해주시는 것도 거저. 어제까지 지은 죄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오늘 살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도 거저 주셨지. 전 제가 새벽마다 빼놓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어제까지 지은 죄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티끌이고 먼지인 나 같은 자를 주님 오늘 또 은혜로 살게 해주신 이 거저 받은 은혜와 거저 받는 이 사랑에 대하여 주님 오늘 또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 놀라우신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다 거저 주셨어.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전해야 되겠어요? 전해야 되겠어요? 대답 좀 해봐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전해야 되겠어요? 돈 받고 전해야 되겠어? 전해야 되겠죠. 저는 어디선가 오라고만 하면 주님이 허락하심이 없고 내가 뭐 먼저 말할 수도 없습니다. 목사님 와서 예수 좀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가고 싶어. 그런데 오라는 데가 없어.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니까 먹고 사니까 괜찮은데 예수를 전하고 싶어. 예수님이 허락하심이 있어갖고 어디에서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마음껏 전할 때, 그 예수님을 전할 때 거저 받았으니까 사례 전혀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데 주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거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전하는, 전하라는, 거저 받은 은혜에 대하여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시죠. 예수의 은혜를 알면, 죄사함의 은혜를 알면 거저 받은 은혜이고, 세상에 나가서 거저 주는 인생으로 남기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거저 받은 은혜, 여러분 생색내지 말고 칭찬받기 위해서 하지 말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만나거든 거저 그냥 조건 없이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는,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죄사함에 대한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체험하는 우리 양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해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님, 내가 거저 받은 은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서라도 그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거저 받았으니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물질을 투자해서라도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해결할 수 없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이 감격과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마음껏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인생들로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은혜가 큰지 오늘 또 마음껏 그 예수님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고, 그 마음껏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인생들로 우리 모두가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저 받은 은혜, 주님, 나는 다 갚을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거저 받은 은혜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들로 다 변화받게 하셔서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로 다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주시고 동행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의 거친 고기 잡는 손도, 세리의 그 돈만 만지던 더러운 손도 만져주시면서 함께 가자 천국 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우리 예수님, 죄사함을 그분의 핏값으로 사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예수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거저받은 은혜 가볍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인생들로 우리 모두 변화받게 하옵소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